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 말씀이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보다도 즐겁고 행복한 인생에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이웃이라 할지라도 서로의 품은 뜻이 다르다면 같이 행복을 꿈꾸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특별히 이혼하는 가정이나 가출하는 청소년들이나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서로가 뜻을 같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뜻이 같은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공통분모가 있는 사람들은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통분모가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쫓는 공통분모가 있는 사람들은 추구하는 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가 분열하면서도 뜻을 모으는 일을 잘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찾고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가지고 싶어 하면서도 그와 반대의 길,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뜻만 자꾸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뜻에 맞춰주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품은 생각이나 뜻이 항상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뜻을 모아야 그때 비로소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들 마음대로 행하는 우리 인생을 조건 없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처럼 뜻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이해하면서 뜻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독히도 불행하게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어느 가게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판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너무 좋아서 최고의 행복을 사서 다시는 불행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였습니다. 한달음에 그 가게에 들어가서는 마음의 사랑과 평화 그리고 지혜와 행복 온갖 걱정을 다 틀어버리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무엇인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가게는 열매를 파는 것이 아니라 씨앗만 팝니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양보하고 남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이 그냥 열매인 행복만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것입니다. 사막이 처음부터 사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토질이 좋은 옥토라 할지라도 물이 없게 되면 결국은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1등 답, 1등 논이죠. 1등 답이 아니라 1등 작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좋은 땅, 좋은 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옥토가 될 수도 있고 박토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옥토도 될 수 있고 박토도 될 수 있는 것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요즘도 시골에 가면 천수답이라고 하는 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주는 빗물로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곳에서도 자그마한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내고
또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낫알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낫알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즉 곡식 한 포기, 채소 한 포기 역시 주인의 관심을 먹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한 번 김을 메워주는 것과 두 번 메워주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 메워주는 것과 세 번 메는 것은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정성이 곧 그 땅을 기름지게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메마르고 칙칙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밝게 해버렸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인생의 행복도 인생의 만족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교회에도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달랐습니다. 서로 당연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고 뜻을 달리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또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절기를 지키지 말아야 하는지가 항상 문제였습니다. 이방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무엇을 먹든지 어떤 절기를 지키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자유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5절과 26절을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유대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음식과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파별이 생기게 되고 서로의 뜻을 주장하면서 서로를 비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짜 중요한 문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쓸데없는 이런 논쟁으로 서로의 힘을 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각 사람이 각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시고 헤아리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차이는 항상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의 뜻을 같이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뜻을 그렇게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뜻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바로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들이 서로 갈라지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서로가 뜻을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뜻만을 주장하게 되면 한 방향으로 절대 나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수십만 톤짜리 거대한 유조선이 순조롭게 항해를 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그 키가 배에 비하여는 없는 것처럼 작은 것이지만 하나이든지 둘이든지 동시에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배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구성원들이 항상 뜻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갈라져 있는 로마 교회를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라고 이렇게 강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다카다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다카다스의 밀밭은 수천 명의 추수꾼들이 며칠을 걸려서 추수를 해야 할 정도로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다고 합니다. 밀 추수 때가 되어서 이제 추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추수하는 부모를 따라온 한 무리의 어린아이들이 밀밭에서 뛰어 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서 만 3살 된 아이 하나가 없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놀던 근처를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곳에서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천 명의 추수꾼들이 함께 밀밭을 뒤지며 밤새워 찾았지만 아이는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역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손을 잡고 일렬횡대로 만들어서 각자의 발 밑만 찾으면서 찾아봅시다 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모두가 찬성하여 아이들이 놀던 것을 중심으로 일렬횡대로 서서 손을 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여기에 있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아이는 이미 죽은 후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안으면서 수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손을 잡고 함께 찾았더라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구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꼬리를 흐리며 울음을 터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두고 뜻을 같이 하게 되면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느 교회 여전대회가 봉사 겸 자체 사업비도 마련할 겸 커피 자판기를 교회 식당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여전도 회원 중에서 한 권사님이 이제 관리 책임을 맡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성도들의 요구가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달다, 쓰다, 설탕이 많다, 적다, 커피향이 많다, 적다, 프림이 많다, 적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책임자가 몇 달 만에 얼마 안 되어서 커피 사업을 포기하고 자판기를 치워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자신의 방법들을 조금씩 양보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대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의 사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바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도 먼저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우고 자신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그래도 근본적으로 생각과 삶이 달라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비우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서로 뜻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전에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민감하고 너무나 잘 따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렇게 따지면 따질수록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대하여 그렇게 따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신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한 번 더 이해하고 우리들을 이해해 주시는 그 주님처럼 그렇게 닦아가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점점 앞으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의 목적을 하여서 항상 뜻을 같이 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여 뜻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할 수 없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는 한 가족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쁘게 서로 만날 사람임을 생각하면서 한 발 한 발 물러서고 자신을 낮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조금 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후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한 목표와 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서도록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공동체 생활에서 서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복된 생애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내 주장을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늘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지럽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그래서 한 마음이 되었더라면 어떻게 분열이 있고 어떻게 서로 아버지요 이렇게 충돌이 있겠습니까? 이런 아버지요 모든 것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